자, 오늘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절부터 6절 말씀 봅니다. 3장 4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명과 7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라.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내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이니언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7영과 7별을 가지신 자. 자, 오늘 우리가 특별히 추수감사절로 성찬식도 같이 행했는데, 우리가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가 며칠 전에 우리 김선 목사님하고 우리 집사님하고 이제 통화를 했는데,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가 그렇게 엄청나고 놀라운 거 하는 것을 깨닫게 됐다, 그렇게 얘기하는 걸 들으면서, 그렇죠, 우리는 그 놀라운 은혜를 깨달아야 되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의 높이와 깊이와 넓이와 길이가 어떠한지 깨달아야 됩니다. 다 깨달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잘 보는데, 성경을 보는 이유가 뭔가, 그 주님의 사랑의 길이와 깊이와 높이와 길이를 알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말씀을 봅니다. 사도 바울은 그게 얼마나 놀라운가, 그 은혜가.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습니까? 자기가 모든 걸 다 버리고 십자가 아는 것 외에는 다른 걸 다 배설물로 여겼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게 굉장히 놀라운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가 그 놀라운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운 그 모든 학문, 그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었는데, 그 당시에 그러니까 종교적인 지도자를 아주 덕망 높은 사람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는데, 그는 그걸 다 버렸습니다. 그걸 다 버리고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십자가 사랑이 너무도 귀하기 때문에 모든 걸 다 버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 여러분도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가 여러 가지 알아야 될 게 많이 있습니다. 이 성경에 말하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러나 그 중에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주님의 십자가, 그때 대속의 은혜를 깨닫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그 은혜를 깨닫게 되면 우리가 너무도 감사하고 놀라워서 예배 시간이 아마 눈물바다가 되는 시간이 되어야 될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눈물이 많이 말라서 눈물을 흘리지 않지만, 우리 주님의 사랑이 강같이 흐르는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가 우리는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해야 돼요. 날마다 주님, 그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깨닫게 없어서, 그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가.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내가 지금 아는 것은 어린아이와 같고 행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어른이 되어서는 어린아이를 버렸노라 그랬습니다. 어린아이를 버렸다고 그랬습니다. 왜 버렸습니까? 어린아이일 때 아는 그것이 너무도, 자기가 그 주님의 사랑을 배울 때 그 주님의 사랑이 너무도
제대로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구약성경 말씀 공부하고 뭐 배우고 율법 배우고 모든 걸 다 했는데 그 다 배운 것이 어떻습니까? 주님의 그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 주님 그 다메섹 도상에서 그 주님을 만난 다음에 그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난 다음에는 뭐라고 했냐? 내가 어린아이 일을 버렸다 그랬습니다. 버렸다. 왜 버립니까? 그 주님의 사랑에 너무 놀랐기 때문에, 그 주님의 그 큰 사랑을 말로 다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그건 어떻습니까? 다 버렸다. 또 뭐라고 했냐면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힘이 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그랬습니다. 지금은 거울로 보는 그 힘이 청동 거울. 지금 뭐 거울도 유리가 거울 같으면 뭐 잘 보여서 좋겠지만 청동 거울은 이런 이게 동이죠. 이게 동 구리. 이게 구리의 얼굴 비춰보면 뭡니까? 잘 안 보이죠. 그냥 희미하고 뭐가 있나 이렇게만 보이지 구리로 만든 거울은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근데 오늘 이 얼굴과 얼굴을 대해본 것은 그땐 대면에서 주님을 대면에서 볼 때는 어떨까? 그때 주님의 사랑을 너무 놀라운 사랑을 깨닫기 때문에 그때는 뭐 어떻게 합니까?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천군 천사들이 주님 앞에 찬양을 하고 장로들은 면류관을 들어서 예수님께 드리고 수많은 허다한 사람들이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것이 그 예배의 모습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거기서 주님께 찬양만 하고 감사하는가? 그 주님의 사랑이 너무도 놀랍기 때문에. 그때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육신을 벗어나면, 저도 한번 육신을 벗어난 적이 있었는데, 육신을 벗어나면 어떻습니까? 내 영이 모든 걸 다 알게 된다는 거죠. 자유롭게 다닐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우린 지금 이 육신에 갇혀 있어서 내 영이 자유롭게 다니지 못하는 건데, 이제 이 육신을 벗어나면은 주님의 놀라운 것을 다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예비하신 그 처소를 우리가 입게 되면, 덧입게 되면은 우리의 영원한 모습이 주님과 같은, 신과 같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그런 놀라운 일이 벌어질 때 어떻습니까? 주님이 내게 베풀어진 그 놀라운 사랑이 어떤가 하는 것을 바로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그 추수감사를 맞이해서 오늘 특별히 오늘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4대 교회. 4대 교회. 다섯 번째 4대 교회와 그 다음에 빌라델피아, 그 다음에 라우디게아가 있는데 4대 교회에 대한 말씀입니다. 1절 말씀. 4대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그랬습니다. 자, 다시 한번 봅니다.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7 영과 7 뼈를 가지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오늘 사대교회에서 중요하게 얘기하는 것이 행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행위. 여기 오늘 1절에도 행위가 나오고 2절에도 행위가 나오고 계속해서 행위에 대한 얘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왜 행위에 대한 얘기를 말하고 있는가? 오늘 자, 하나님의 7 영. 7 영은 무슨 말합니까? 하나의 말씀을 말합니다. 여기 요한복음 6장 1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랬습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살리는 것은 영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예수님의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영이요 생명이라. 자,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7 영, 그러니까 하나의 말씀을 말하고 있습니다.
일곱 별은 뭡니까? 교회를 말합니다. 오늘 이 사대교회에 대해서 오늘 문제가 무엇인가? 제가 얘기했죠. 그 문제가 무엇인가? 그 교회의 문제가 무엇인가? 그 문제 해결책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 그 교회에 나타나신 주님의 모습을 보면은 그 교회의 문제가 무엇이고 해결책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오늘 사대교회의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의 일곱 별과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이라고 나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가 뭡니까? 오늘 주님께서는 이 사대교회의 행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그것은 어떤 걸 말할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는데 그 말씀을 지키지 않고 구원의 복음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어야 되는데 그걸 믿지 않고 행위, 율법을 행해서 구원을 얻겠다고는 행위를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내 행위를 하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행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행위를 대해 말하고 있어요. 자, 오늘 이제 이 사대교회 일곱 영과 일곱 영을 가진 자로는 편지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믿는 믿음으로 이 사대교회가 시작됐어요. 자, 사대교회가 시작됐는데 이제 율법의 행위로 돌이킨 것을 회개시키기 위해서 오늘 사대교회 주님께서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 잘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사대교회 문제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일곱 교회 말씀을 들으면서 과연 내 문제가 무엇인가 여러분 찾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데 예배를 제대로 진실령과 진정으로 드리고 있는가? 정말 몸만 와 있는가?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그랬어요. 내가 교회 와서 교인들이 예배 드리는데 쳐다는 보고 있대요. 근데 생각은 저기 어디 뭐 쇼핑 가서 오늘 뭘 살까 뭘 그렇게 돌아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생각이. 그래서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제가 한 예를 얘기할게요. 우리가 장로교회 칼빈이 어떠냐면 시장이었어요. 시장. 근데 시장이었으면서 자기가 종교 목사하면서 신학자하면서 그 시장이었기 때문에 예배드리는데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지만 예전에 어떻게 했냐면 예배가 2층 정도 높이에 그 정도에 딱 목사가 씁니다. 그리고 전부 성도들은 예배드리는데 전부 서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예배드리다가 졸다가 걸린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배드리다 졸다가 딴짓하다 걸린 사람 어떻게 했냐? 그 시민권을 박탈해갖고 시 밖으로 쫓아내버렸어요. 그럴 정도로 예배를 아주 엄격하게 예배를 드렸어요. 우리는 거기서 많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예배를 우리는 이렇게 쉽게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저 북한에 있는 사람들은 예배 드릴 때 목숨을 걸고 예배 드립니다. 중국에 있는 사람들 예배 드릴 때 목숨을 걸고 예배를 드려요. 예배 드리다가 자기는 죽을 수도 있다. 공안에 끌려갈 수도 있다. 그런 상황에서도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오늘은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예배를 오늘 주님께서 이 사대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믿음으로 시작했는데 율법의 행위를 선호하는 것으로 돌이킨 것을 보내서 뭐라 했냐면 내 행위를 하노니 내가 살았다는 마음은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구원 얻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준행해서 의롭게 되겠다고 하는 사람은 성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율법은
다 준행할 자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2절 말씀.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했습니다.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으니 그랬습니다. 자, 일깨워란 말이 뭡니까? 일깨운다. 일깨운다는 것은 자고 있는 사람을 깨울 때 그냥 깨우는 게 아니죠. 일깨워, 정신적인 걸 말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것을 말하고 있어요. 깨우는데 잠을 자는 깨우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계몽이란 말을 하죠. 계몽. 어리석은 자를 열어서 지혜롭게 하는 자를 만드는 거. 계몽. 그게 바로 이게 일깨운다 그런 말입니다. 일깨워. 그러니까 일깨우는 게 뭡니까? 온 율법을 다 준행할 수 있을 때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율법을 다 진행할 수가 없죠. 그래서 그 율법을 진행할 수 없다 있는지를 생각하고 속히 그리스도의 대속에 있는 믿음으로 돌아가는 것을 두고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핸드폰 끄세요. 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믿지 않고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려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 강화하신 율법까지 다 준행해야 될 것을 두고서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아 우리 행위가 온전히 지킬 수 없다는 거예요. 구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서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강화하신 율법까지 다 준행할 것을 가르쳐야 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일깨우는 거예요. 그들의 생각을 잘못된 그 믿음의 생각을 바로 돌이키는 거. 어리석은 자를 깨워서 지혜로운 자를 만드는 것처럼 계몽하는 것처럼 일깨운다는 것은 영적으로 구원 얻지 못한 자들을 율법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겠다고 하는 그들을 더 강화된 예수께서 말하신 그 율법까지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 자마다 다 이미 가늠하였느니라. 내 형제에 대해서 욕하는 자는 라가를 욕한 자는 지옥불에 던진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형제에게 욕 안 한 사람 있습니까? 미워 안 한 사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으로는 구원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때 대속의 은혜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사대교회에서 이들이 행위에 온전한 것, 그러니까 율법으로 구원 얻으려고 하는 것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자, 여기서 뭘 받았는가, 뭘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그랬습니다. 뭘 들었습니까? 성령 받은 것이.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성령 받은 것이 율법을 다 준행해서 받았는지 듣고 믿음으로 받았는지 판단하라 그 얘기입니다. 내가 성령 받았는데 율법을 행해서 받았는지 믿음으로 받았는지 잘 분별하라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회개라는 것은 율법을 듣고 아는 것이 의인이 아니라 율법을 준행하여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배웠다면은 율법을 준행치 못하게 되거든 거기에서 대속의 은혜를 속히 믿을 것을 두고서 회개하라. 회개하라는 거니까 율법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 얻겠다고 열심히 율법을 지키던 자들이 더 이상 율법을 지켜서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은 이제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돌이키는 것이 회개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이 사대교회에 오늘 주께서는 회개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그렇죠?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내게 임하는지 내가 알지 못하니라. 자, 내가 많이 일깨지 않으면 깨워야 되는데 영적으로 깨우지 못하면, 그러니까 그렇게 대세계를 믿도록 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가? 자,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라디오가 있죠. 라디오 주파수가 있죠. 근데 제가 만약 이제 어느 방송에서 방송을 하면 그 방송을 들으려면 어떻습니까? 주파수를 맞춰야 되죠. 주파수가 얼마인지 알려줘야 되겠죠. 그래야지 그걸 듣고서 방송을 들을 수가 있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과의 주파수가 맞아야 되는데 율법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주파수가 뭔지 몰라요. 그때 대수의 내가 뭔지 몰라요. 주님이 언제 오실지도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들은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일깨 온다는 건 뭐예요? 율법 행위로는 구원 얻지 못하기 때문에 그때 대세계를 믿어야 된다. 대세계를 믿어서 영생을 얻어야 된다. 이렇게 가르쳐줘야 되는데 그렇게 깨우지 못하면, 영적으로 그렇게 깨우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가?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우리 보험성가 있죠. 그날이 도적같이 이룰 줄 너희는 모르느냐. 늘 깨어 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오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어떻게 됩니까? 늘 깨어 있어야 돼. 도적같이, 주님은 도적같이 임한다는 겁니까? 여러분, 도적이 올 때 어느 날 어느 시에 온다 알면 어떻게 됐습니까? 잡을 수가 있죠. 막을 수가 있고. 근데 10사람이 한 도둑을 막지 못한다고 얘기합니다. 왜? 모르니까.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언제 올지 모르니까, 그렇게 알지 못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도적을 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만일 일깨지 않냐면, 제가 여러분에게 그때 대소연을 믿어야 된다, 영생 얻어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에 붙잡혀 있어서 살다 보니까 도적같이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는 도적같이 임하지 않아요. 믿는 자는 주님이 언제 오실지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내게 임하는지 내가 알지 못하니라. 깨워서 알려줘야 된다고 했습니다. 깨워서, 영적으로 깨워서 멸망받을 그들에게, 영원히 멸망받아 지옥 가는 그들에게 그때 대수견을 전해서, 영생의 말씀을 전해서, 그 십자가의 사랑을 전해서 그들로 구원 얻게 해야지 그들이 주님이 도적같이 오지 않고 주님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살아남은 자도 변화하리니 우리가 공중에서 저를 영접하게 하시리라. 우리가 믿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주님이 오시면 죽은 자는 부활하고, 무덤 속인 자 부활하고, 살아있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변화돼서 신의 상품같이 변화돼서 그 주님의 놀라운, 주님이 만드신 그 옷을, 그 거처를, 우리가 영생체를 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는 자동으로, 주님이 오시면 자동으로 그 옷을 입게 돼 있어요. 근데 믿지 않은 자는 그 소리를 들을 수가 없기 때문에 심판의 나팔로 그들에게 임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제 오늘 일깨운다는 표현을 이렇게도 표현해요. 스스로 율법을 준행치 못한 것을 깨달아 하나님께도 언약하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어야 하는 것을 두고 일깨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일깨운다는 말 바로 드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율법 행위에 있지 않고 영생을 얻는, 그래서 대속에 얻는 그 은혜 가운데 있어야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주님께서는 초림에 오신 것 같이 재림에 오시게 되어 있는데
이제 각 사람의 육체의 생명이 끝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로 만나고 믿지 않은 자는 심판받기 위해서 만나게 되는 것을 두고서 내가 도적같이 이른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4절에 그러나 4대 그것을 더럽히지 않은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그랬습니다. 자, 옷하면 어떻습니까? 옷. 자, 우리가 여름에는 가벼운 옷을 입고 겨울엔 두꺼운 옷 그리고 점점 검정색 옷을 입는데 우리나라 특징이 뭔가? 백의 민족입니다. 백의 민족. 흰옷을 입어요. 흰옷. 근데 그 흰옷을 입는 게 우리는 아무 생각이 없는데 흰옷을 입는 겁니까? 백의 민족. 깨끗한 민족을 말하고 있습니다. 의로운 민족을 말해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 선택한 민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몇 명이 있고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그랬습니다. 대속의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십자가의 사랑을 믿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흰옷 또는 깨끗한 세마포를 입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대속을 믿는 자가 그리스도 은혜 외에 다른 교훈을 받아들인 것을 두고서 받아들이지 아니한 것을 두고서 사대교회에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있다 그리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사대교회에 많은 사람이 아니고 몇 명이 예수 그리스도 대속을 믿고 깨끗한 옷을 입은 흰 옷을 입은 자로 살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또 이게 합당한 연고다 이렇게 말하는 나와 함께 다니리니 주님과 함께 다니면서 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전하는 것을 두고서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대교회 옷을 더럽히지 않은 자 몇 명이 있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흰옷을 입고 다니는 것은 뭡니까? 주님과 함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전하는 것을 두고서 흰옷을 입고 다니며 합당한 자인 연고다 이렇게 합니다. 합당한 연고로 그렇게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5절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와 흐리지 아니하고 그렇게 씁니다. 자, 흰옷 아까도 얘기했죠. 흰옷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 십자가의 사랑을 믿어서 깨끗하게 된 것, 구원 얻게 된 것을, 의롭게 된 것을 인해서 흰옷을 입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을 두고서 뭐라 하냐면 이기는 자는 흰옷을 입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었기 때문에 십자가의 사랑을 믿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흰옷을 입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백의 민족인데 흰옷을 잘 입는데 그 흰옷을 입는 게 바로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지키는 것이 믿는 것이 옷을 더럽히지 아니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뭡니까?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는 영생을 확실히 얻게 되는 것을 두고서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않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뭐 이번에 뭐 보니까 어떤 그냥 대충 흐려놓고 이게 증거다 이렇게 제시하는 사람이 있는데 말도 안 되는. 주님은 흐리지 않는다는 것은 분명하게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거기에 기록한다는 것입니다. 생명책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념책과 죄책이 있어요. 죄악을 적어놓은 책이 있어요. 자, 그래서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그랬습니다. 자, 천사들은 하나님의 사역자입니다. 천사들은. 그래서 모든 사람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감찰해요. 그래서 기념책과 두 권의 책이 있는데 하나는 기념책, 하나는 죄책. 자, 여러분 예배 시간에 제대로 예배 못 드리면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죄책이 기록되겠죠. 기념책에 기록된 저러분들이 바랍니다. 죄책과 기념책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죄는 그 죄책 기록을 해놔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대속죄물 되실 때 다 갚으신 것을 두고서 뭐라고 하냐면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한다. 그 사람은 나를 믿었습니다. 예수 대속을 믿었습니다. 이렇게 누가 증거하냐? 천사들과 예수님이 아버지 앞에서 증거한다.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천사들 있고 하나의 천사들이 기록했으니까 잘 알겠죠. 모두 다 알고 있는데 예수님이 시인한다. 내 이름을 믿었다. 십자가의 대속을 믿었다라는 것을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시인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사대교회에 대해서 오늘 하신 말씀입니다. 사대교회 특별히 얘기했죠. 사대교회에서 말하는데 주님께서 7영과 7뼈를 가지시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7영은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을 말하는데 7뼈는 뭡니까? 교회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말씀과 교회를 붙들고 있는 주님이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근데 내 행위를 나누니 그러면서 오늘 이 사대교회 행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믿음에 대해서 말해야 되는데 믿음에 대해서 말한 게 아니고 행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왜 행위? 잘못된 행위, 율법을 지켜서 구원하겠다고 하는 그 행위, 그게 잘못됐다고 합니다. 그걸 버려야 된다. 회개하고 돌이켜야 된다. 오늘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러한 사대교회, 혹시 내가 그렇지 않은가 나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대교회, 오늘 그 사대교회 너는 일깨워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잠자고 있는 자, 영적으로 잠자고 있는 자를 깨우는 게 일깨우는 거예요. 그냥 잠자는 건 보통 말할 때는 깨운다고 그러죠. 깨운다고 하는데 일깨운다는 것은 영적인 것을 말합니다. 정신적인 걸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사대교회 행위로, 율법의 행위로 구원 얻겠다고 믿는 자들을 깨우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깨웁니까? 그들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믿음으로 돌이킬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들이 주님 앞에 구원 얻도록 해야 된다. 그러면서 오늘 그렇게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지 않는 자는, 그때 대속의 은혜를 믿지 않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옷을 더럽힌 자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때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는, 십자가의 사랑을 믿는 자는, 주님께서 속죄제물 되신 것을 믿는 자는 어떻습니까? 흰 옷을 입은 자다. 그 주님의 의를 힘입어서 우리는 흰 옷을 입은 자다. 자,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믿는다는 것은 어떻습니까? 전부 흰 옷을 입은 자고 영생 얻은 자고 구원 얻은 자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 여러분 주변에 자녀들이, 손자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다. 그런 여러분, 그때 대속의 은혜를 전해서 그들로 하여금 거기에서 벗어나서 영생하는 길로 인도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이 사대교회 시작부터 책망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책망으로. 내 행위를 안다. 여러분의 행위가 어떻습니까? 잘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 행위가 정말 주님의 은혜를 따라가고 있는가? 은혜 받기에 힘쓰고 있는가? 내가 정말 주님 말씀 배우고 영생 얻는 이 말씀 배우기에 힘을 다하고 있는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사대교회, 우리가 사대교회에 대해서 주님께서 칭찬과 책망이 번갈아 가는데 우리는 사대교회 칭찬하신 그 흰옷을 입은 자에 대해서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흰옷을 입었는가?
잘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때 대속의 은혜를 믿고 십자가의 사랑을 믿고 그 속건제물 되시고 속죄제물 되시고 대속제물 되신 그 주님의 은혜가 정말 은혜를 내가 바로 믿고 있는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 듣고 오늘 사대교회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또 오늘 추수감사절에 주시는 놀라운 축복과 감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넘쳐나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 들었는데 이 들은 바 말씀 우리가 정말 바로 깨닫고 정말 믿음으로 사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가 정말 사대교회 때 행위에 책망하셨는데 정말 내가 율법을 따라가고 있지 않는가 돌아보고 그럴 때 대속의 은혜를 믿는 믿음으로 돌이키는 저희들 되게 도하셨고 순간순간마다 그런 행위에 다른 잘못된 교훈을 따라가는 그런 어리석은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오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주님의 대속의 은혜를 십자가의 사랑을 아버지 하나님 속건제물 되시고 속죄제물 되시고 대속제물 되신 그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살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사대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잘못된 행위 율법의 행위 율법을 따라가고자 하고 율법으로 구놓고자 하는 잘못된 행위에 들어갔는데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깨우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일깨우라고 하시오니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일깨우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먼저 예수님 대속을 믿고 아버지 하나님 흰옷을 입고 아버지 하나님 그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이 그때 대속의 일을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며 사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이 놀라운 은혜 주셨사오니 아버지 이 은혜 바로 깨닫고 저는 믿음을 행하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오저 역사시켜 인도하셨고 복의 복을 도와주시옵소서. 이 아버지 하나님 추수감사절의 축복이 추수감사절의 감사가 저희 함께 넘치게 도와주셨고 우리가 주님의 그 사랑의 깊이한 높이한 넓이와 길이를 바로 깨닫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은혜 아버지 하나님 바로 알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아버지 하나님 요한계시록 7교회 특별히 사대교회 주신 이 말씀이 바로 나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바로 깨닫고 정말 아버지 하나님 내가 정말 영적으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살아있는지 돌아보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님 복의 복을 도와주시옵소서. 내 영혼을 열어서 주의 법에 귀한 것을 보게 하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옵소서. 깨달아지게 하옵소서. 그 말씀이 아버지 내 속에 살아 역사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잘 박힌 못을 받게 되셨고 저의 난선과 분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살아 군동력 있어 저의 난선과 어떤 것만라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밀 관절을 찔러줘야 끝날 이 말씀 같으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골을 찔러주는 시간 되게 도와주셨고 야 아버지 주님 놀라운 깨닫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이 추수감사절 때문에 기억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모든 걸 통해서 감사하는 절을 드리기 바랍니다. 우리가 1년에 한 번 추수감사절 있겠는데 사실은 매일같이 감사하는 그런 절 돼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축도하고 우리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를 향하여 주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내주 충만 위로하심이 오늘 7영과 7뼈를 가지신 주님이 나타나신 이 사대교회에 주시는 놀라운 교훈을 바로 깨닫고 정말 아버지 하나님 잘못된 행위에서 돌이키고 그때의 대속의 은혜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아버지 하나님 돌이키는 저희들 되며 아버지 이 복음을 땅 끝까지 전하는 자 되기로 결심하고 작정하고 나아가는 자 되기를 결심하고 나간 자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